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시선과 의로운 분노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죠. 자기 짐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그 형들과 이야기할 때 마침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26절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관용구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할례 없는 언약 없는 이방인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한 의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누가 죽이겠느냐? 빨리 죽여서 그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죠. 골리앗 앞에서 그를 죽이자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다라고 24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러기를 40일간 계속 그랬던 것이죠. 11절에서도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닫혀버린 것이죠. 골리앗한테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닫힌 상태에서 그들은 무작정 두려워하고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왕이 무엇을 공약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말을 25절, 27절, 29절 세 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없고 오직 눈앞에 있는 태산 같은 대적 골리앗 앞에 골리앗만 보고 또 그 골리앗을 향한 왕의 공약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치욕을 제거하는 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이것에 대해 어린 다윗이 분노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사울이나 형들이나 그 군대의 장군들이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의분을 터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지금 분노하죠. 28절에 나오는 큰형 엘리압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 맡겼느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죠. 나는 내 교만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여기가 어딘데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왔냐 이거죠. 이 엘리압이 이렇게 분노한 것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골리앗 앞에서 절절맸던 그 자신의 그 쌓인 마음을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편견의 대상이었죠. 평소 막내였고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만 기름을 부은 것 때문에 아마도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기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외적인 파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다윗에 대한 편견이 발동해서 분노한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 부모 자식이 다 아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다윗도 가장 잘 아는 형들에게 그것도 장남 엘리압에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겁먹고 그런 자신에 실망하고 또 누가 상 받을지에만 관심이 많고 다윗을 무시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선과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모욕했던 골리앗에 대하여 비느하스처럼 질투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느하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얻게 되지요.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 부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경노하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빼버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급히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분노는 의분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담대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다윗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시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코로나를 비롯한 오늘의 현실에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균열이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 어떤 낙심을 주는 내 인생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